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얼마 전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참 목회에 고민이 많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부질없다. 뭘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마라. 그냥 성도들이랑 잘 사는 게 목회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옛날 그 코미디 프로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 개그 콘서트라고 그 꽁트에서 젊은이가 노인 분장을 한 그 머리를 희끗희끗하게 한 그 노인 분장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 이번에 아드님이 대기업에 취직하셨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기업 그거 다 필요 없는 기라. 대기업 가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내서 또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어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소고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번에 손자가 명문대 들어갔다면서요? 좋으시죠? 명문대 그거 다 필요 없는 기라. 명문대 가면 뭐 하겠노? 좋은데 취직하겠지. 좋은데 취직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계속 뭐 할 때마다 소고기 사 먹는다 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농사 열심히 지으면 뭐 하겠노? 돈 좀 벌겠지. 돈 좀 벌면 뭐 하겠노? 비료 사고 또 농사 짓겠지. 농사 지으면 또 뭐 하겠노? 이제 아프다고 병원 가겠지. 병원에 가면 뭐 하겠노? 나아서 좋다고 또 농사 짓겠지. 그러다가 가끔 소고기 사 먹겠지. 어디 농사뿐입니까? 우리 모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소고기 사 먹는 그런 인생.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내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나 피곤하고 새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고작 소고기 좀 사 먹고 밤에 TV 좀 보다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어쩌다가 소고기 한번 사 먹는 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에 무슨 설교할지 고민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수요 설교 준비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책 몇 권 뒤지다가 주일 되고 또 월요일부터 고민하고 늘 똑같은 그런 반복된 생활 속에서 소고기 한번 사 먹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선배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선배 목사님의 대답도 인생이 별 다른 게 없다. 목회도 허무하다. 그러던 거예요. 인생의 선배이신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걸까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한가?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엊그제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대요. 지난주 같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자매는 불에 타 죽었대요. 지금도 밖에는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어두운 지하 공동묘지에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전혀 희망적이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되었는가? 200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년이면 몇 세대예요? 적어도 3세대, 4세대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런 일상들을 경험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 속에서 허무함만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함께 할지어다가 아니고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나그네예요. 오늘 당장 먹을 거리 걱정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에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어디 있고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너희가 좀 힘들지만 기뻐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면 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왜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는요,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미안해서라도 이런 말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으면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공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기뻐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있다, 그렇게 말할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베드로는 이 허무한 인생들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 허무한 인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매해 연말이 되면 대학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도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과의불개라는 말입니다. 과의불개라는 뜻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가 잘못한 거 알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죠.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의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이다. 공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올해에 왜 2022년도에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사자성어를 과의불개라고 했는가? 그것은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늘 서로 비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이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전 정부가 잘못했다. 이전 정부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다 잘못을 지적하지만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책임 전가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싸움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바뀔 생각은 없고 서로 남 탓만 하니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올해 사자성어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우리나라의 예전에 그 사자성어는 어떤 말들이 있었는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01년에는 이래 돼 있어요. 오리무중. 오리, 나는 오리 말고 길 오리가 안개로 뒤덮여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2002년 이합집산. 일 없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의미 없이 그냥 모였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2003년에 사자성어는 우왕좌왕. 이리저리 방향을 못 잡고 어쩔 줄을 모른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사자성어를 보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 서로 이반하고 분열한다. 문제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다.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속인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전부 다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우리 대한민국에 20년 동안 다 그것을 대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기에 단 한 번도 희망적인 단어가 없는 것일까? 뉴스를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뉴스 보면 언제 우리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좀 잘 나갑니다. 이랬던 적 있습니까? 늘 위기라 그래요. 경제 위기다, 전쟁 위기다, 환경 위기다, 인구 감소 위기다, 안정적이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은 취업으로 고통받고 장년들은 노년의 삶을 걱정하고 그 어떤 것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사자성어의 태평성대, 공명정대, 금상첨화 이런 사자성어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나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독교 신문을 읽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런 기사예요. 2022년 올 한 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다 보니 이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찾았는가 그 통계를 낼 수 있는데 그 핸드폰 앱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이 뭔가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자성어 전부 다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대로 되지 않는 사자성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그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먹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정치는 잘못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플리케이션 U 버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수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이 찾은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이었고 이 조회수가 55억.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하고 컴퓨터로 보는 것만으로도 55억 회를 넘겼는데 성경책 보는 사람들이 빠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힘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제 삶의 올해의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사자성어를 썼어요.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낙엽 귀근. 말 그대로 낙엽은 여러분들이 아는 낙엽이에요. 귀자는 돌아갈 귀자, 근자는 뿌리 근자예요. 낙엽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돌아간다고요? 뿌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엽처럼 허무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막상 돌이켜보면 근데 이룬 것도 없고 뭐 제대로 모은 것도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소고기 한번 사 먹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허무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낙엽이 허무하게 떨어져 사라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고난받는 성도들 앞에서 인생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허무한 인생들에게 뭐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너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낙엽 귀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지만 낙엽처럼 허무하게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확신하기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가요? 성경에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소망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안 나와요. 구약에서 한 욥기서 이사야서 이렇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고, 신약은 전부 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물어본 것이겠지요. 성경학자들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희망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하고 꺾이기도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박해가 몇 년 동안 이어졌다 그랬어요. 200년에서 250년간 계속해서 로마의 박해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꺾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2년도 미국 의학회에서 의사들이 모여있는 의학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을 줬는데 이 의사들이 모인 모임에서 공로상을 줬는데 누가 받았느냐? 피아니스트가 받았습니다. 의사들의 모임에서 피아니스트가 상을 받았던 거예요. 아니, 왜 의사에게 주는 상을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 줬는가? 당연히 주목을 끌겠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의학 공로상을 왜 피아니스트가 받게 되었던 것일까? 그 상을 받은 사람은 리언 플라이셔라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리언 플라이셔라는 사람은 8살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16살 때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17회 아무나 갈 수 없는 카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 천재 중에 천재다. 21세기의 최고의 연주자가 될 것이다. 다 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양손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오른손에 마비가 왔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병명은 근육 긴장 이상증. 쉽게 말해서 근육에 마비가 오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아는 작곡가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왼손만으로도 칠 수 있는 피아노 곡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아니, 피아니스트가 오른손을 못 쓰는데 찾아가가지고는 왼손만으로도 칠 수 있는 그런 작곡이 필요합니다. 오른손에 없으면 소리가 비잖아요. 딸랑땅땅땅 이런 소리만 나잖아요. 그거는요, 다른 소리로, 다른 악기로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연주곡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라는 명곡이 됩니다. 영상에서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가 피아노 치는 그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막 한 손으로 이 사람이 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안 놀래겠지만 이 사람이 왼손 한 손으로 피아노 치다가 한 10몇 년 흘러가지고 갑자기 오른손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두 손으로 막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병이 나아서 놀라웠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놀라웠던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텐데 이제 피아니스트 생명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 좀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쭈그러져서 살 텐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왼손을 치다가 나중에 양손 나아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양손으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의사들이 감동을 먹었던 거예요. 의사들도 포기하면 안 되지. 의사들도 환자 함부로 포기하면 안 돼.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을 높이 사서 공로상을 그에게 수여했던 겁니다. 만약 그가 손이 마비되었을 때에 나는 끝났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낙엽 귀근. 우리의 인생은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밖에 떨어진 낙엽처럼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과 생명이 있기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 그런 일들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기에 대림절 네 번째 기간 산 소망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막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서 기뻐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감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리 속으로 낙엽처럼 떨어지는 허무한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림절 마지막 제주 기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기다림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음 주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